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17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려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 사무엘상 25장 우리가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지금 같이 보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하고 나발이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이제 그 자기 이제 부하들이 있었으니까 그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지금 어디에 이제 주둔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아비가일,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과 나발이 있는 그쪽에 이제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현명한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여인. 우리도 이런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발은 이제 바보예요. 나발은 바보. 그러니까 나발 이름이 바보예요. 이제 아비가일은 기쁘다, 뭐 즐겁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바보한테 참 안 어울리는 부인이죠. 나발은 바보인데 부인은 아비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발이 나중에 죽죠. 다윗이 어떤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고 무서워서 죽어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하나님이 뭐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래서 나발은 죽고 이 아비가일이 남아요. 남았는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아비가일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딱 보니까 첫눈에 알아본 거죠. 이 여자는 괜찮은 여자다. 내가 부인 삼았으면 좋겠다. 근데 남편이 있으니까 그냥 내비뒀는데 남편이 죽었으니까 뭐 여자를 얼른 데려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꼭 데려왔을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음모가 있었을까? 다윗이요, 굉장히 명석하다 그랬죠. 그죠? 다윗이 굉장히 명석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석하니까 머리가 좋겠지, 다윗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머리가 발달했다 그래요. 잔머리가 발달한 사람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잔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잔머리 많이 굴리는 사람들 있죠. 사람들이 잔머리 많이 굴리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어떨까? IQ가 어떨까요? IQ 좋습니다.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잘 보세요. IQ 조사하면 IQ가 높아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윗이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말이에요. 미갈이라는 여자, 누구의 딸이에요? 사울 왕의 딸이죠. 사울 왕의 딸을 갖다가 다 이제 부인으로 삼으려고 사울이 시키는 대로 다 가서 했어요. 사울이 시키는 대로 다 가서 했는데 이제 이 미갈이라는 여자를 부인으로 얻었는데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죠. 미갈은 누구? 그래서 이제 도망갔는데 보세요. 다윗이 미갈이라는 여자를 만약에 정말로 욕심이 없었다면 자기가, 그러면 그 여자를 부인으로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 정말 욕심이 없었다면. 근데 다윗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 있는 거예요? 왕의 딸이잖아.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있는 거야. 권력의 욕심이 있는 거야. 남자니까 권력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명예, 권력 이런 게 굉장히 욕심이 강한 거예요. 이 다윗이. 성경에 다윗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죠? 다윗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다윗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또 왕으로서 다윗 왕처럼 훌륭한 왕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다윗 왕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또 부인으로 얻어들이는데, 아비가일을 부인 얻어들일 때는 나발이 죽으니까, 물론 여자가 혼자 있으니까 딱 부인을 안 얻어들여도 되잖아요. 여자가 혼자 살면 얼마나 많은데, 혼자 사는 사람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여자가 혼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아비가일은 꼭 자기가 부인으로 얻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근데 뭐가 발달했다 그랬어요? 예, 이 잔머리가 발달하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갖다가 부인으로 딱 얻어들이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왜 그랬나? 아비가일이 부자잖아. 부자 남편이 있는데 부자 남편이 죽었어. 다 누구 거야? 아비가일 거야. 아비가일 거니까 다윗이 이 사람을 부인으로 얻어들이면 그냥 다 자기 거야. 이 사람네 집안이 너무 부자니까 자기들 지금 다윗이 데리고 다니는 그 부하들이 한 400명 이상입니다. 근데 그 400명 이상에 먹을 것 좀 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나발이 안 주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너희들 지킨 게 어딘데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그 집안의 남자 다 죽여서 자기가 다 뺏어버리려고 가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너무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자니까 이 여자가 남편을 커버하면서 이 다윗이 오면 반드시 죽거든요. 왜냐면 여기 다윗은 지금 엄청난 군대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 집은 뭐 집이 아무리 부자라도 뭐 종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게임이.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중간에 가가지고 화목자가 된 거죠. 이 나발 죽지 않도록 자기가 가서 음식을 막 싸가지고 얼른 싸가지고 가서 다윗한테 제발 살려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다가 야, 이 여자 진짜 괜찮은데 사람 꼭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까? 나발이 죽자마자 이 여자 얼른 데려왔어요. 물론 여자가 이제 이쁘기도 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우니까 데려왔겠다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여자만 데리고 오면 그 집안 모든 재산이 다 자기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보세요, 권력 욕심이 있었죠. 사울 왕의 딸을 갖다가 부인으로 맞아들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렇게 욕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갖다 부인으로 맞으려 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욕심,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자기 부하들도 지금 그 졸병들 있죠, 부하들을 다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먹고 살 만한 게 있어야 되니까 그걸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게 있어야 되니까 권력 욕심이 있죠. 이런 그 경제적인 욕심도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생각할 때 다윗 그러면 다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딱 하나 잘못한 게 있다면 뭐 잘못했어요? 밧세바 이때 딱 하나 잘못했어요, 그죠? 근데 이 밧세바 잘못할 때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밧세바 잘못할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진짜 못됐다. 그래서 여기 그 다윗이 밧세바 잘못한 거를 못됐다고 얘기할 때 그 못됐다는 그거를 다윗이 밧세바 잘못하는 거 말고는 다른 것이 다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밧세바 말고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보실 때 밧세바 잘못이 이제 다윗에게는 가장 큰 거였고 그것만 잘못이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건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요거 하나, 밧세바 하나 잘못한 거예요. 다른 잘못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라고요.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깨달을 때, 진짜 다윗이 하나님을 깨달을 때는
언제 하나님을 깨달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죄를 짓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그게 완성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으면 그게 완성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그러면 고난을 당하죠. 그 고난을 당하는 목적이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사실 가장 이제까지 권력 욕심도 있고 경제적인 욕심도 있고 막 정복해 나가고 막 어느 나라든지 막 땅의 욕심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어떤 그 막 권력, 그리고 어쨌든 자기는 통치자가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막 야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진취적으로 나가다가 이제는 거의 뭐 뺏을 땅 거의 다 뺏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직접 안 나가도 전쟁을 이길 수 있겠다 해서 보내는 거죠. 다른 사람 보내고 자기는 혼자 이제 옥상에서 이제 쉬쉬 돌아다니고 이제 이렇게 혼자 바람 쐬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 여자가 저쪽에서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밧세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걸 보니까 이게 멀리 있죠. 눈도 흐리죠. 멀리 있죠. 그리고 여자가 벗고 목욕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쁘게 보이니까 이게 콩깍지가 팍 씌워버리, 이게 색깔이 팍 들어와 버리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제 저 여자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밖에 안 보이니까 그 여자만 있으면 되겠다. 다른 여자 안 보이는 거야. 이제 그 여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부인이 없었어요? 부인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만약에 아가씨였다면 그러면 괜찮아. 아가씨였다면 뭐 부인을 얻어들여도 다윗이 그때 당시에는 부인이 여러 명이니까 뭐 또 하나 더 얻어든 뭐 솔로몬 봐봐요. 1000명. 솔로몬은 뭐 부인만 1000명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뭐 아무것도 아니. 다윗은 아직 뭐 시작에 불과하지. 솔로몬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사람이 지금 밧세바가 남편이라는 분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없었으면 괜찮은데 있으니까 문제가 된 거거든. 그래서 이 여자를 이제 부인으로 얻어들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이제 책망하신 거죠. 우리들이 여기 성경에서 볼 때는 큰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성경에서도 그건 죄라고 그러니까 죄입니다. 이 사람의 그 겉으로 이제 짓는 죄니까 죄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다윗이 뭘 깨달아요? 뭘 깨닫냐면 그 다윗의 집안을 갖다 하나님이 풍지박산 만들어 버립니다. 풍지박산 만들어 버리니까 도저히 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막 반역을 하죠. 뭐 그 무슨 짓이에요? 아들이 반역을 하죠. 뭐 그냥 뭐 부인들이 뭐 대낮에 그냥 뭐 이렇게 되죠. 또 막 자기는 쫓겨서 도망 다니죠. 돌아와서도 그리고 이제 요압도 자기한테 막 반항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큰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밧세바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요 다윗이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써요. 그 힘을 못 쓰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는데 사람이 힘이 없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잘 안 해요. 자기가 자꾸 뭘 해요, 먼저. 그런데 자기가 힘이 없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밧세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두드러 맞았잖아요. 막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막 죄인은 바로 너다 그러면서 막 책망하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후드러 맞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막 집안이 막 풍지박산 나면서 형제들끼리 죽이고, 그리고 뭐 형제들끼리 강간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들이 자기를 막 반역을 행하고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다윗이 깨닫는 거죠. 자기의 그 자기는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냐면, 오랫동안 등장을 하냐면,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다윗을 굉장한 사람이다 해서 많이 나오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사도행전에 많이 나왔다 그랬죠. 사도행전에 바울이 주로 나오잖아요. 왜 주로 나오냐 하면 바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훌륭한 사람이었다면요, 그러면 그냥 사도행전 1, 2, 3장 한 5, 6, 7장 이때는 그냥 딱 사라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면. 그때 벌써 다 사라지는 사람들이 나와. 예, 스데반 이런 사람 막 그냥 사라지잖아요. 바나바, 바울하고 또 싸우잖아요. 싸우고 나서 또 사라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계속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때문에 쓴 거라고요? 누구 때문에? 누구에 대하여 쓴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쓴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인물들을 갖다가 여기다 등장을 시키냐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등장시킵니다. 여기 완전한 사람들은 그냥 데려가요. 하나님이. 바나바 완전하죠. 일찍 데려갑니다. 스데반 완전하죠. 일찍 데려갑니다. 에녹 완전하죠. 일찍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완전하면은 일찍 데려가요. 불완전한 사람들 있잖아요. 좀 부족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모자라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그 성격을 갖다 다 이렇게 모난 부분들을 쳐서 이렇게 깎아낼 때까지 계속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모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이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선택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윗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백성들이잖아요. 다윗은 유대 백성들의 그 왕이지만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윗한테 다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군대 장관이 있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들 이제 왕은 이제 사라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세우는 게 힘이 없어요. 이 사람이. 사울의 아들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이거 협상을 해야 되겠다. 이 다윗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다윗하고 협상을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오면 내가 똑같은 그 군대 장관의 지위를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협상을 해요. 다윗이. 왜 협상을 할까? 왜 협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다윗을 그렇게 쉽게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넬이라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 와야 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윗은 그 군대 장관이 꼭 필요한 거예요. 군대 장관이 꼭 오라고 하죠. 왔는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죽이죠. 왜 죽이냐면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그 군대 장관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 요압의 동생을 죽여요, 전쟁하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는데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제 협상을 하고 보냈단 말이야. 보내는데 요압이 중간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 죽었는데 다윗이 막 울어요. 여러분, 굉장히 갑자기 한 번 만났는데 막 정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울었을까? 아니에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라 했잖아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야. 이 사람을 내가 죽인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을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이게 왜냐면 여기 왔다가 죽었으니까 저쪽에 안 보는 사람들은, 저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보잖아, 안 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다윗이 죽였는지 누가 알아요? 다윗이 불러다가 이 사람 죽였는지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 보고 막 울고 그러니까 다윗한테 음식 좀 드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죠? 성경이죠. 음식 좀 드세요 그래. 다윗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뭐가 뛰어난 사람이랬어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 거기서 홀딱 먹어버리면, 음식 주는 대로 그래 그러면서 또 먹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거 다윗이 완전히 교묘하구나 이렇게 딱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냐면, 먹을 걸 딱 주는데도 내가 오늘 이 밤까지, 내가 오늘 해가 떨어지고 밤이 늦게 될 때까지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아서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큰 군대 장관이 죽었다 하면서 막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서야, 거기에 성경에 나와요, 그때서야 이들의 마음이 다 다윗에게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다윗에게 다 돌아왔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걸 딱 본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볼 때 굉장한 거죠. 아, 저 사람이 우리 군대 장관을 죽인 게 아니구나 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이게 거기서 만약에 그냥 대충 음식이나 먹고 뭐 웃고 뭐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거를 명석하게, 이걸 두뇌 플레이 정확하게 이걸 그 상황 파악을 해서 자기가 살아갈 그 구멍을 찾아내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다윗이 우리보다 굉장히 특별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보세요. 우리들도 다 무슨 일만 벌어지면 다 머리 써야 안 써요? 이런 다윗 같은 머리를 다 쓴다고 사람들이. 우리들도요. 그거를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머리를 굉장히 쓴다고. 우리들도 사람들이요,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요, 벗어나 보려고 어떻게든지 벗어날 구멍을 찾아보는 거예요. 해결할 사람, 해결사도 찾고 뭐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하면서 계속 길을 찾아요. 근데 그걸 계속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계속 막히면, 일이 안 풀리면. 근데 계속 머리를 쓰는데 이상하게 자꾸 일이 풀려. 그럼 이상한 거야, 그건. 이 사람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결국 뭐에 넘어져요? 밧세바를 통해서 딱 넘어져요. 밧세바가 옥상에서 목욕할 때 하나님이 비가 내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더라. 그러면 올라오다가 어떻게, 밧세바가 옥상 올라오다가 내려가겠죠. 오늘 비 와서 아닌가 봐. 내려가면 그날따라 옥상에 올라갔는데 다윗이 비가 온 거야. 다윗도 내려가는 거죠. 다윗도 내려가고 그 여자도 내려갔어요. 그럼 그날 어떤 로맨스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근데 그냥 날씨도 맑게 청명하게 해주고 잘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둘 다 옥상에 있고 이렇게 만들어 그냥 가만히 두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넘어뜨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이 시험에 들어서 넘어졌다, 이게 마귀가 역사했을 거야. 그러면 밧세바가 마귀면, 잘 생각해, 밧세바가 마귀면 그럼 밧세바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럼 솔로몬도 마귀 자식이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성경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십자가 예수, 전쟁의 예수를 말하면 솔로몬은 평화의 예수, 부활의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 때는 성전 못 집니다. 재료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나무만 준비하는 거고요. 그 십자가 나무만 준비하고 솔로몬 때에서 모든 것을 완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만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뜨리니까 거기서 완전히 깔아져 버렸죠. 더 이상 이제 다윗은 힘을 못 쓰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때부터 힘을 못 쓰잖아요. 그죠? 가정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전혀 힘을 못 씁니다. 나중에는 아들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왕한다고 막 그래요. 그리고 밑에 있는 뭐 군대 장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자기들끼리 줄타기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중에서 누구한테 줄타고 막 이렇게 줄타기 해요. 다윗이 마지막 힘을 내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가는 거죠. 마지막 힘이에요. 그게
마지막 솔로몬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니까 그걸 세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손해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또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운 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결코 모든 것은 손해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으로 돌려놓는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돌려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울면서 주님을 이제 찬양하게 되고 울면서 그 주님을 깨닫는 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제 가슴에 슬픔이 있었죠. 가슴에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스토리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죠. 뭐 완전치 못했으니까. 바울도 완전치 못했으니까 완전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바나바 다 없어지고 스데반 다 없어지고 어디 갔는지 안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바울만 나와요. 왜냐하면 바울이 완전치 못했기 때문에 바울을 하나님이 계속 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깎아내는 작업이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가요. 그게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게 죽는 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이 완전한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자기가 다 이루었다, 그게 완성했다 그런 말이고,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말이고, 마쳤다, 모든 빚을 다 갚았다, 나 이제 완성했다 그 말이거든요. 완전해졌다. 그게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 우리도 똑같아요. 있으면 십자가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음 따라가서 그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일찍 가는 사람은 일찍 완성이 된 사람이고 늦게 가는 사람은 늦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오랫동안 살면서 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계속 오래 사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만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어쨌든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요. 왜냐하면 아비가일을 부인으로 얻어들이는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아비가일과 밧세바라는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아비가일하고 밧세바하고 둘 다 다윗의 부인이 되거든요. 그럼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 남편이 있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남편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비가일 남편은 별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고 바보인데, 근데 이제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 바보인데 죽으니까 이제 이 여자를 부인으로 얻어들인 거고요. 밧세바가 이제 남편이 있을 때는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부인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그때는 이제 남편이 죽은 여자니까 혼자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남편이 있을 때는 불륜이죠. 같이 이렇게 있으면 불륜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아비가일도 밧세바도 둘 다 특징이 남편이 있었다는 거죠.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옛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옛 남편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 둘은 누가 아비가일도 밧세바도 다 다윗이 어떤 남편이 된 거예요? 옛 남편이에요? 새 남편이에요? 새 남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새 남편, 성경에서는 다윗을 뭐로 표현하려고 하나님이 그 등장인물을 처음부터 선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그 둘째 아담, 그러니까 새 남편 되는 우리의 옛 남편이 아니라 새 남편 되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다윗을 등장시킨 거거든요. 원래 처음부터 선택을 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밧세바 잘못을 했지만은, 밧세바를 통해 잘못했지만 사실은 등장인물을 처음 선택할 때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그 새 남편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 할 때도 사울이 먼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등장인물 자체가 다윗이라는 등장인물을 어차피 이 사람을 예수님으로 선택을 하고 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책을 쓰려면 뭐 주요 인물, 등장 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주인공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뭐 등장 인물인데 등장 인물을 이 사람은 캐릭터가 뭐다라고 정해놓고 쓰잖아요. 책을 쓰려면, 그죠? 책을 쓰려면 이미 캐릭터를 정해놓고 쓴단 말이에요. 스테반은 바울한테 죽는 캐릭터예요. 스테반은. 바나바는 바울하고 이게 성격이 안 맞는 캐릭터고, 다윗은 두 번째 왕이 되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이 아니고, 그러니까 옛 남편이 아니라 새 남편이 되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캐릭터 자체가 정해놓고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제 남편을 얻어들일 때는 새 남편을 얻었다. 그래서 그거를 새 남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도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두 번째 왕이 이제 다윗 왕 해서 첫 번째 왕이 바로 율법이라는 왕, 다윗 왕은 은혜의 왕, 진리의 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왕을 갖다가 설명하려고 캐릭터를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스토리가 이루어지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쉽죠. 그냥 우리는 무작정 다윗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다윗 이야기만 쭉 읽어서 뭐 재미난 이야기만 몇 개 골라서 이렇게 재밌어하고 나머지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를 딱 정확하게 깨달으면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걸 썼구나.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썼구나 하면 그게 오해를 안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까? 이렇게 하게 이거 다 이해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캐릭터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쓰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쓰는 거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성경을. 그래서 이게 성경이 완성됐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완성을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는 창세기고 오메가는 요한계시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같이 동시에 모든 것이 같이 있어야지 알파 따로 오메가 따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 말이 무슨 말이면 처음부터 계속해서 끝이다는 얘기예요. 그게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그 중간에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있어 있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계속 있는 자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알았으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자체가 사랑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그 다윗이 어떤 인물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 특징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말렉을. 근본적으로 아말렉을 싫어해요. 그래서 아말렉하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럼 무조건 아말렉은 무조건 하여튼 다 부셔버려요. 아말렉은 다 멸망시킵니다. 이 사람 자체의 그 캐릭터가 그래요. 다윗이라는 사람 캐릭터 자세히 여러분 보면요, 블레셋하고도 싸우잖아요. 그런데 블레셋하고도 싸우는데 주로 아말렉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무조건 싸워, 다 진멸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죠. 좋은 걸 막 이렇게 빼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뭐 하는 거냐면 예배 드리려고 내가 좋은 거를 빼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빼놓고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려고 그랬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뭐 그거 해놓고서 뭐 자기가 얼마나 가지려고 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봐도 사울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예배 드리려고 빼놨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서 뭐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거는 예배를 드려도 그건 무당이 접신하는 거랑 똑같다. 네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네가 아무리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네가 청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쉐마 해야 된단 말이거든. 이 쉐마는
이게 그 신명기 6장에서도 쉐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이 쉐마라고 하는 게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는 건데, 이 듣는다는 말이 이게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몸과 마음으로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귀로 듣는다, 이게 성령의 귀가 열려서 들어야지 그냥 자기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실제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우리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려면 마음이 열려야 돼요. 이게 안 열리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안 열리면 안 들어와요. 자기한테. 그냥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거는 쉐마가 아니라고요. 쉐마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듣는 거. 그거를 쉐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울은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건너머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좋은 걸 갖다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좋은 거지만, 비싼 거고 좋은 거지만, 근데 하나님은 전혀 받지 않는 거죠. 오히려 반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사무엘이 철저하게 여기서 깨닫고 알고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사울을 버립니다.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요. 그리고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때 다윗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가르쳤을까? 하여튼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짜 싫어하더라. 이거를 아마 주입시켰는가 봐요. 이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은 아말렉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무조건 하여튼 막 진멸해 버립니다. 아말렉이라는 말만 나오면.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 사무엘 상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죽어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죽거든요. 사울이 죽으니까 그 죽었다고 누가 알려주냐면 사무엘 하 1장에 누가 알려줘서 와요. 사울이 죽었다고 다윗한테 알려주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 하 1장에 알려주러 왔는데 자기는 칭찬받으려고 다윗한테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이러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네가 누구냐 물어봐요. 네가 누구냐? 저는 아말렉 소년입니다 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사무엘하 1장 13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제가 아말렉 소년입니다 그러거든요. 다윗이 저거 쳐 죽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칭찬받을 줄 알고 다윗에게 갔는데 다윗은 전혀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인정을 안 해요. 아예 다윗이라는 사람하고 아말렉하고는 무슨 왼수 같아. 이게요. 희한하게요. 그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아말렉하고 싸우는 게 나와요. 또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 아말렉하고 싸우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한 소년을 만나요. 어떤 소년을 하나 만나서 그 소년한테 네가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 나한테 가르쳐 주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뭐냐면 나를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약속만 하면 내가 알려줄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어떤 소년이냐면 애굽 소년이었어요. 애굽 소년인데 누구의 종으로 살았냐면 아말렉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애굽 소년이었어요. 이 소년을 사무엘상 3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13절부터 15절 사이에 다윗이 그에게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나는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이래요. 참 비참한 처절한 아이적이죠. 그 이제 14절에 14절 15절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인도해서 다윗이 진멸시키는 이제 모든 빼앗긴 것들 다 뺏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아이를 살렸어요. 왜 살렸을까요? 애굽 소년이니까 살린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면 죽였어요. 이거. 왜냐하면 아말렉은 어차피 다윗하고 전쟁을 해야 되고 아말렉한테는 가서 다 진멸시키고 죽이고 뺏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소년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살려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애굽 사람이면 살려주고 아말렉 사람이면 죽인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러분 이제 알아야 돼요. 아말렉이라는 성경에 아말렉이라는 건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 그러니까 아말렉을 그냥 아말렉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 아말렉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말렉 어디 사는 사람들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야? 뭐 이러면서 지도 찾아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야. 성경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이 아말렉은 육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육체, 그러니까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육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죄를 짓는 영적 존재를 육체라고 설명하려고 아말렉이라는 걸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육체의 열매가 나오죠. 육체가 우리 몸의 열매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의 열매겠냐고.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도 몸의 열매죠. 그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몸의 열매고. 근데 죄를 짓는 거는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가 겉으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은 뭐 죄가 어디 있어요?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어디 잘못된 데 갈 수도 있고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몸은 생각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죄가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하고 성령은 반대로 나와요. 육체하고 성령. 그래서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죠. 이거는 둘이 반대야. 이건 둘이. 왜냐하면 성령도 영이잖아. 영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고 육체도 영적인 존재예요. 안 보이. 육체라고 할 때는 죄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이 단어가. 그래서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표현하려고 어떤 사람을 갖다 등장을 시키는데 그게 아말렉인 거예요. 그렇게 아말렉을 모르고 보면 성경을 보면 정말 힘든 거예요. 성경이 아말렉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성경에. 그럼 이 아말렉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모세 때 이렇게 두 손 높이 들고 승리하는 때가 있죠. 그죠? 모세가 승리해요. 그래서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외쳐요? 여호와 니시. 그게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에서 물이 나고요, 아말렉 전투 여호와 니시 그러거든요. 아말렉 전투 여호와 니시.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할 때 거기서 해석을 써놨다고 했어요. 뭐라고 써놨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면 여호와 니시가 승리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승리라. 여호와 승리면 끝나잖아요. 단어가 여호와 니시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석은 거기다 성경을 해석을 출애굽기 17장의 마지막에 그 해석은 어떻게 써놓냐면요, 이렇게 써놓는 거야.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호와 니시라는 해석을 그렇게 써놨다고. 그러면 그게 아말렉이라는 게 계속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야? 계속 나온다는 얘기야. 그거를 율법으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있는 다윗은 그것을 계속 무너뜨리는 거죠.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하고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는 겁니다. 너무 승리를 잘하고 계속 백전백승을 합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대단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승리하다가 마지막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적인 죄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밧세바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밧세바를 통해서 넘어지지 않았다면요,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육체적인 죄 때문에 넘어지니까 이제 자기의 이제까지의 모든 승리는 승리가 아닌 거야. 자기가 그걸 다 짊어지고 죽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이 다윗이. 그것이 없었다면 다윗이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한 것이고, 아말렉이라는 사람을 무조건 멸망시켜서 승리하는 게 다윗의 다윗의 그 캐릭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이 나왔다면 무조건 죽여요. 애굽 이 소년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 병이 들어서 아말렉 사람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애굽 사람은 왜 안 죽였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애굽 사람은 안 죽였는지. 다윗이 왜 애굽 사람은 안 죽이냐면, 애굽 사람은요, 우리가 3일길 알죠? 3일길. 여기 사흘길 왔다 그랬잖아요. 3일길을 오는데 애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광야, 가나안 땅을 가거든요. 애굽, 광야, 가나안이 원래 출발점이에요. 애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게 누가 애굽에서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내 백성들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그 스토리를 쓰려고 애굽, 광야, 가나안을 쓰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돼? 애굽에서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어디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하고 거기서 이기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 소녀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죽이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영적으로 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을 이제 진멸시키러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뜰에 있는 애굽 소녀는 성전 뜰에 있는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누구의 종으로 살았어요? 아말렉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아말렉의 종으로 살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육체에 자꾸 넘어지면서 육체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사람이죠. 육체에 사로잡혀서 애굽에서 출발했는데 출발해서 더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병들어 있는 자, 아파하는 사람, 죄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 갖다 막 멸망시키겠어요? 구원하려고 하겠어요? 구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를 구원한다고. 그래서 광야를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애굽 소년은 살려요. 아마 그 애굽 소년이 살아 있었다면 다윗을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그는 아말렉은 어쨌든 진멸시키고요. 애굽 소년은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으로부터 이게 지배를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그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그 새롭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육체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죠. 교회 오면 육체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음란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거짓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미움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이게 다 육체의 잘못이거든요. 이게 다 육체예요. 그럼 이 육체에 사로잡혀 있는 이거를 이제 건져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우리의 육체는 다 멸망을 시키고 우리로부터 애굽, 광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우리 다윗 왕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가 이제 지금 캐릭터상 쭉 설명을 지금 하니까, 다윗은 아말렉을 싫어했구나. 다윗은 백전백승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밧세바 때문에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다윗이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위대하시지 다윗이 위대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을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위대한 거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비슷하다니까요. 다윗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이 다윗이 이제 어떤 사람이라는 건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이 사람이 아비가일, 이 나발의 그 집을 담이 돼서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안전했었다는 겁니다. 그 담이라고 하는 게 담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마라는 단어는 연결한다라는 단어고 방어벽이라는 성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벽을 쳐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벽 그러면 아시죠? 벽을 이렇게 쳤다 그러면 성벽이 됐다, 벽을 쳤다 이러면 어떤 의미가 우리가 생각이 돼요? 울타리 쳐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울타리를 쳤다. 그러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이 이렇게 울타리를 쳐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죠? 그럼 울타리가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여러분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보호하고 있어 담을 쳐줬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안전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늘 우리는 이 성벽이 없으면 늘 공격을 당하죠. 외부로부터, 그죠?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해요. 그러면 사람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니까. 근데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역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요? 예, 이런 담이 되는 다윗의 군대가 우리를 담을 쳐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담을 이렇게 쳐주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영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일 날이라도 또는 새벽이라도 또는 저녁이라도 이렇게 와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과 저녁에 이렇게 담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에 담이 돼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담을 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안전한 거죠. 사람이 영적인 건강, 영적인 평안, 영적인 안전함, 영적인 행복, 이걸 누리도록 이렇게 담이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침과 저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쳐주는 그 울타리예요. 이게 율법의 울타리란 말이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은 사실 진리의 왕입니다. 진리의 왕.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냥 사울 왕 같은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보니까 다윗이 진리의 왕인 거야, 저 사람이. 그래서 사울이 그래서 겁을 먹은 거예요, 더. 그러니까 사울이 자꾸 자기가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다윗이 사울이 막 죽이려고 했죠. 근데 다윗은 절대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죠? 그것도.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에요. 다윗이 워낙 마음이 좋아서 그런가? 아니고, 원래 다윗이 뭐가 뛰어난다 했어요? 머리가 뛰어나죠. 머리가 뛰어난 현명한 명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지금에서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금방 다. 그러니까 다 파악하고 있는데, 캐릭터 자체가 사울을, 그러니까 왕을 반역하거나 자기가 배반하거나 뒤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모사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리의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요, 이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근데 사울은 안 그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가 뭔가 드려보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막 이기려고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계속 삼아주면 좋은데 자기가 계속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사울은.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 자체가 완전히 반대예요. 사울과 다윗은. 지금으로 말하면 부부와 똑같아요. 부부들이 캐릭터가 둘 다 반대잖아요. 둘이 비슷한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완전 반대로 만나서 나중에 죽을 때쯤 되면 비슷해져요. 서로 이해하게 되는. 그때 되면 이제 죽을 때 됐다 그러는 거거든요. 서로 마음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제 죽을 때 됐다 한 사람이. 근데 이게 처음에 만날 때는요, 반대로 만나거든요. 틀림없습니다. 근데 사울하고 다윗도 캐릭터 자체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얘기해요. 완전 반대로 써놓는 거예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써놓듯이 옛 남편과 이제 그 새 남편 이렇게 해서 옛 율법, 옛 성전, 새 성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캐릭터를 완전히 반대로 해놓은 거거든요. 제가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그 앞에 있으니까 사무엘상에 다 있으니까요. 사무엘상 24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내가 율법이기 때문에 너를 학대할 수밖에 없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고 있다.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는 나를 은혜를 베푸는구나. 그 말이에요. 선하게. 그러니까 은혜.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뭐예요? 네가 진리였구나.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할까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 율법이야. 근데 너는 나를 선대하고 있구나. 네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네가 나보다 의롭다. 너는 진리였구나. 이거를 알았다는 거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24장 20절을 봐봐요. 24장 20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랬거든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거고 네 손에 견고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는 율법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왕이니까 온전히 쓰면 안 되거든요. 율법은 다 무너지고 율법은 완성이 돼야 돼요. 뭘로? 십자가로 죽고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 안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끝내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율법을 끝내고 그리고 완성했잖아요. 이게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루고서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되고 진리의 왕이 된다.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율법으로 대했는데 너는 나를 은혜로 대하는구나. 네가 진리다. 너는 진리의 왕이다. 네가 참으로 길이요, 네가 참으로 진리요, 네가 참으로 생명이로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누구에 대한 고백이겠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우리 다윗이 우리를 이렇게 담 싸주지 않으면요, 우리를 울타리 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무너집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항상 감싸시고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고 그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그 울타리 안에서 만족하고 평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